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66권의 말씀을 주실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만 대하여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부부 관계 속에 들어있는 그 생활 속에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이걸 예화처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그 영역이 깊고 넓기 때문에 그걸 헤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세상 지식과 철학과 유전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기 전에는 성령의 늦은 비 기름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여자의 부하를 뜻하는 아내는 바로 어떤 역할이냐, 구약 시대로 말하면 율법을 신랑 삼은 자들이 아내입니다. 율법이 신랑이고 율법의 메인자들이 아내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의 신분이 뭐냐, 남편은 복음의 아들들을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남자는 성경에서 계시록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남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남자는 복음의 아들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아들들은 7천인의 남은 자손 그루트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루트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얽매인 흑암이, 지금도 우리가 율법 시대 복음 시대인데도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현실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초등 학문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철학과 지식과 유전된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결코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내용처럼 세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그랬어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전하라 그랬어요. 그 예언을. 이 마지막 때에 감춰놓은 비밀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시고 다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그 복음이 다 증거될 때에 그때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빠른 시대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급진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이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간과해버리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닌 나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14만 4천과 같은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셉의 한단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11형제들이 있어요. 요셉이 12형제 중에 11형제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 그 조상. 그 에서는 천국 시민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들. 그는 초막절에 거둬지는 씨들이고 요셉은 나팔절에 거둬지는 씨고 요셉의 11형제들은 속죄절에 거둬지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끊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전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의 머리. 남자가 머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그 머리 되신 분의 우린 그 지체예요. 신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제가 이게 펼쳐보면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과 또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이런 말씀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면 거기에 다 예수님이 혼자가, 남편도 혼자 자기 몸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주장 못하는, 남편도 자기를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머리신데 하늘 왕궁이 완성되려면 예수님 머리시니까 지체들이 연합을 이루어줘야 돼요.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그 왕궁이,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들, 섬기는 종들도 하나님 좌편보좌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뜻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율법의 부인, 율법이 신랑이고 율법의 부인이 있고요. 복음이 신랑이고 복음의 부인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 그 예수님의 부인은 우리 복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여기서는 다시 남자와 여자의 구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남자는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는 그 지체를 뜻하는데 여기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듯 우리 남자의 지체의 그 남자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거는 부인이에요. 여기서 부인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그래서 이걸 풀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아들들,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머리와 지체가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한 몸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모든 걸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데 남편들아 그랬어요. 여기서 남편들아, 이게 아내 사랑하기를, 이게 지금 복음의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복음의 아들들에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남편과 부인 관계 속에다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점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죄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그냥 씨 뿌림을 받아서 씨가 맺혀지기 전에 연약한 식물의 모습을 가지고 모인데 온갖 사탄도 같이 있어요. 가라지가. 그런 교회를 온전한 교회라고, 그렇게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온전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거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인데 남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이거는 현실에서 있는 일입니다만 우리 이 부흥사 협의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쭉 기도를 해요. 하는데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쉬지 않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3절인가요? 17, 18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타인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평안을 먼저 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평안을 먼저 빌라. 그런데 그들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들 받을 제목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기도한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는 진심으로 해주지만 그것이 그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가 받을 그 입장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보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잖아요.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그래서 하나니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건 우리에게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당신 몸을 그렇게 깨끗하게 보호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다. 그의 몸이다. 우린 그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도 보호를 잘해서 예수님의 지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한 육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의 연합이 돼야 돼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부부끼리 잘 살아, 늘 남편과 부인이 잘 살아야 돼. 한 몸을. 이것도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지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두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해요. 교회는 부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7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보는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게 마치 남편 죽으면 딴 데 과부가 돼서 시집가도 이게 그 법에서, 이게 무슨 법이에요? 세상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육신의 법에 매인 바 되면 그 남편이 죽기 전에 딴 데로 남편을 정해서 가면, 남자를 만나면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가면 자유하다 그랬어요. 그건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복음으로 넘어오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넘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바로 이전에 그 2절 말씀을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육이 죽는 거예요. 그 이제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묵은 거다 이거예요. 이제 새 법에 복음의 법이 들어왔어요. 생명의 법이. 율법은 생명의 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육신의 법이에요.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수기로 너희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할례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 하나님의 세례. 이게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에요. 이제는 율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할례, 성령의 할례입니다. 성령님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범죄와 육체의 그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무할례잖아요.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때는 할례 시대, 율법 밑에서. 우리는 복음 시대에 복음의 진리의 영 앞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세례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뭐 밑에 있었어요? 율법 밑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세례 다, 뭐 유아 세례까지 다 줬잖아요. 이게 유전된 그 선조들의 지식에서 함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여기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의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은 그걸 완성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없는 거예요. 묵은 곡식을, 레위기에 보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오면 묵은 곡식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묵은 곡식을 지금까지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복음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십자가의 못을 박힘으로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 속에서 살아나셨잖아요. 십자가에 다른 게 의미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무력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들한테. 그런데 이 16절을 가만히 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뭐 안식일날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한데, 안식일날은 객이라도, 내 집에 들인 객이라도 쉬게 하라 하셨는데, 구약시대 말을 갖다 대입을 시키면서.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구원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어야 돼요. 비밀이 밝혀진 빛의 복음.
감추어진, 가려진, 흑암에 묻혀진, 어두운 데 가려진 그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늦은 비를 부으실 때에 전부 비유로 하셨어요. 비유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라. 막 창세기에 갔다가 뭐 그 구약시대에 쭉 훑어서 에스겔서 뭐 다니엘서 막 갔다가 사복음서 갔다가 서신서 갔다가 사도 바울도요 3층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록한 거예요. 다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일거리 없는 사람이나 좀 뭐 이렇게 좀 약간 무식하긴 한데 순진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빛의 아들들이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바로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올라서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붙들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는 없을 거예요. 몇몇을 붙들고 가르쳐 주셔서 그걸 전하게 하셔서 같이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야 해요. 지금 씨 뿌릴 때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 일이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밀이 드러난 비밀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맨날 도덕이나 윤리나 육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들만 가지고 사람들을 영혼에 집어넣다 보면 함께 지옥작식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덜렁덜렁 내 생각대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주석에 써 있는 대로 이걸 짜집게 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거리 만들어서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진리의 말씀으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창세기, 창조, 복음, 구원 정말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 때까지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실 때가 임박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늦은 비 기름의 부음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